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치게 됩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에는 오직 저주와 거짓으로 속이는 것과 살인과 남의 것 훔치는 것과 간음뿐이요. 이 땅에는 지금 완악하고 포악한 것뿐이고 폭력은 폭력을 만들고 피는 피를 부르는 이 세대를 만들고 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마저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시대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하나님 댁에 믿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 건물만 커지지 점점 부패해지게 되는 게 유리바 교회처럼 뭐 대리석으로 교회만 세웠을 뿐이지 그 안에는 할머니 한두 분밖에 와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저희 아내가 알러지를 치료하는 과정과도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물병을 늘 들고 댕겨요. 차 타고 갈 때도 가다가도 물병 안 가져오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물병을 꼭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비타민을 챙겨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물과 비타민을 늘 챙겨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조금 좋아지고 기침도 안 나오고 코도 안 간지럽고 그러면은 이제는 물을 안 마시고 비타민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몸의 밸런스가 또 떨어지면서 다시금 코가 간질간질하면서 막 재채기 하고 막 콧물 질질 흘리고 막 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매우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 말이죠. 항상 기도줄과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줄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살만하다 싶으니까 기도 놓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요. 안 읽거든요. 이거는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들고 다녀야 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놓고 다니지 마시오. 성경책 집에 놔두고 다니지 마시오. 항상 들고 다니시오. 가다가도 성경책 안 가서 돌아가서 성경책을 갖고 오시오. 빈손으로 다니지 말고.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일찍 좀 와가지고 성가대만 앉아가지고 다 준비하는 거 보셔. 우리가 와서 일찍 5분이라도 좀 일찍 와가지고 앉아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요, 세상 물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성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명예, 학위, 이거 받아가 사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기도와 이 말씀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성도 아니에요. 그거를 붙잡아야 사는 거지. 내 세상 것만 다 쥐어잡고 산다고 그게 삽니까? 부자가 뭐 행복합니까? 부자도 자살하대요. 박사들도 자살하대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다라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내가 기도줄을 붙잡고 말씀줄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놓기 시작하면 성도들은요 다시금 발동하는 거예요.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예습성 나와서 나로 하여금 이 영적인 교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의 핵심을 듣기 전에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귀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기도줄과 말씀 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강병주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거든요. 전화가 와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왕십리에다가 집을 잡았대요. 야, 너는 직장을 구하고 집을 잡지 뭐 거꾸로 사는 인생도 아니고 뭐 집부터 잡아놓고 자기는 그러고 가겠대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를 얘기하는데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구하기 전이에요. 지금 안 구했어요 직장. 그런데 나 먼저 교회를 정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강병주 우리 청년 아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예수도 모르고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학습받고 여기 와서 세례받고 여기 와서 찬양대 앞에 와가지고 우리 내 앞에 찬양할 때 같이 찬양도 하고 막 우리 같이 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 청년과 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 왕십리에 그런 네가 교회를 정해야 되니까 아주 큰 교회, 또 방송에서 잘 나가는 그런 목사님 교회, 아주 멋진 교회, 그런 교회 찾아가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네가 정말로 봉사할 수 있고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기도하며 찾아가거라. 내가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널 위해 기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뭐 방송에 나와 뭐 좋은 목사님, 뭐 건물로 보는 큰 교회, 뭐 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교회 뭐 따져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요 이런 청년들도 이렇게 성장해서 믿음이 생길까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되는가를 찾아가는 청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좀 보람이 있어요. 비록 여기 유학생들이 왔다가 지나가지만은 정말로 그 청년이,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야 돼. 유학생들 오면 왜 왔냐고, 밥만 축낸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여기 오셔서 새롭게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오클라호마 연합 부흥회를 한 며칠간 했잖아요. 며칠간 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해서 제가 좀 마음이 섭섭하고 그래요. 참석 안 하면 뭐 하느냐, 우리 교회도 예배도 없고 그럼 뭐 하느냐,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더 쉬게 되고, 그것이 이제 연합부흥회의 단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이 잘못된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좀 단단히 뭐라 그러려고 그러다가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첫날 첫 말씀이 귀담아 들어오더라고요. 나 항상 그 어느 집회라든지 처음에 주시는 그 첫 포인트를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늘 귀담아 들어요. 무슨 설교를 하든지 무슨 강의를 하든지 여러분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잘 들어보니까 그분이 헬라어를 쓰면서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면서 말을 시작했더라고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옛날 신학교 등길 배웠기는 하지만 늘 잊어버리고 있던 말씀들이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시간들, 2012년, 2013년, 지금 11시 34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이 일반적인 시간들을 말해주고 있고,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예를 들자면 내가 갑자기 병이 들었다든지, 갑자기 내 인생 이 역사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든지,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엄청난 의미 있는 일들을 만났을 때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이 카이로스를 그 강상 목사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크로노스는 세상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런 표현을 쓰시길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계획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는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나를 이 오클라호마로 인도해 가셨고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이 일변의 이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크로노스만 바라볼 줄 알았지 카이로스를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 카이로스의 의미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시간표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표만 자꾸 따지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을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보여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던 사람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줄기를 타고 나온 사람이기는 했지만은 초대교회의 사울 왕은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인데 기도하는 한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8.6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면서 굉장히 야망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다윗은 비전을 가지고 살았고 사울은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자예요. 우리 다시 얘기 안 해도 잘 알지만은 야망을 가졌다 보니까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비전을 가져야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근데 사무엘상 28.6절에 보면 그가 한 번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하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무것도 나에게 대답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까?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 나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답답한 일로 없고 이것만큼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더 이상 사울에게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로도 통해서 절대 말해 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즉 점제의 무당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가 전에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선지자 한 사람 사무엘이 있었어요.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사울은 선지자는 안 좋아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렸잖아. 죽었다 보니까 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는 그 죽은 혼령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그 죽어버렸던 그 사무엘의 혼령을 불려달래요. 그래서 이 신접한 이 무당이 이 불러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면서 해답을 얻게 됐어요. 아, 귀신의 역사구나. 성도는 죽으면은 천국을 가는데 그 가면은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땅에서 올라왔다는 귀신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귀신도 엄청나게 역사하는구나. 정말로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귀신을 빙자한 사무엘이에요. 올라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울이 말하기를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지금 몰려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치려고 죽이려고 몰려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에게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 알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다고 한 번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점제이를 찾아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귀신의 역사의 종로로 하는 것을 들받아보면서 아, 저것도 진짜 하나님이 혼령을 불러보내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는 귀신을 불러서 올려서
빙자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안 떨어질 때는 첫 번째로 엎드리면 됩니다. 내 자신 앞에 회개하며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힘없이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야망이 많다 보니까 못 해내는 거예요. 사울이 한번 여호와께 기도 딱 해보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무당 찾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기에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나를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영안이 너무 어두우니까 그게 사무엘인지 귀신인지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귀신의 역사인데 사울은 그를 사무엘의 영혼인 줄 알고 그에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영안이 어두우면은요, 이게 자기가 정말로 무엇을 추종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귀신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왜 자꾸 귀신의 얘기, 꿈 얘기, 기정 얘기 거기에만 자꾸 연연이 돼서 나 자신을 이렇게 처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시되 힘써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 사람들은 힘써 알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힘써서 뭘 하잖아요. 뭘 일을 할 때도 힘쓰고 공부할 때도 힘써요. 뭐를 하든지 힘써요. 저희는 여기 우리 집에 있으면서 이사 와가지고는 피아노를 3번 옮겼어요. 제 혼자 옮겨야지. 힘씁니다. 힘써. 힘을 써가면서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막 노름이라고 하는 것에 힘을 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쓰면서 하루를 견디고 이틀을 견디고 3일을 견디고는 집에 가서 다운이 돼요. 교회를 못 나와버립니다. 힘을 써가지고 어떤 장로님은 힘을 쓰면서 밤낚시를 좋아하니까 힘을 쓰면서 낚시를 하고는 이게 다음날 아침에 이제 왔는데 교회 앞을 가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시간을 보니까 주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힘을 써가면서 뭔 일을 만들어가기는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힘을 써가면서 뭔가 하기는 해요. 어떤 일은 힘을 써가면서 돈 세는 재미에 그만 하나님의 스케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것에 연연해서 세상 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세상 날짜 계산하고 세상 돈 계산하고 세상 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프로그램, 하나님이 나를 위한 시간표,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놀라운 계획들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내 힘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힘써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더라. 저번에 우리 연합회 부흥성회 하면서 제일 머리에 유머러스하게 다가온 한 가지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동의거감을 연구를 하면서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고 어디 음식점이 좋은 음식점이 있다 하면 몇 시간을 쫓아가서도 그 음식을 먹고 그래야 사람이 건강해지니까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참 열심히 책과 뭐 음식과 또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막 달리기 다 조사해 보니까 달리기 하니까는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관절이 문제가 온다. 그래서 걷는 거예요. 근데 걸어도 관절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호흡에도 문제고. 그러니까 제일 연구한 게 건강에 좋은 게 뭐냐 했더니 수영이더라고요. 그럼 관절에 무리도 없고 자연스럽게 수영을 하면서 이 건강을 지켜나간다는데 그 수영을 하고 얼마 후에 46살에 그냥 물에 빠져가 그냥 수영하다 죽었다는 얘기. 그 얼마나 뭐 안 웃기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게 들으면서
자기는 이 건강을 지키려고 엄청 힘을 쓰면서 지켰는데 결국은 수영하다 죽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 정말 웃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계십니까? 살고 죽고 복과 화가 하나님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셔야죠. 하나님을 힘써 믿으려고 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어디에다로 계시며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의 그 아내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고멜이라는 게 고멜. 완전하다, 뭐 끝이다 의미를 가지면 하는 이 고멜이라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음란이다, 뭐 음란의 끝판이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고멜은 남편을 두고서도 힘써 연애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을 두고 아이를 3명까지 놓고서도 힘써 연애질을 좋아했어요. 그럼에도 그 남편 호세아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보 돌아오라 여보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오고 연애에 빠져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음란하고 쾌락하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 못된 사람들에게 붙잡히지요. 그리고 팔려가지요. 누가 뭐 어떻게 구해올 방법이 없네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들어서 저 음란한 여인을 돈 주고 사오래. 그래서 돈 들고 사왔잖아요. 은 15개랑 보리 한 오매를 갖다 주고 그 값으로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가 가진 옛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옛 습관이요, 내 힘으로 이렇게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많이 닮아가지고 분내고 화내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날마다 한 가지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내 힘으로 못 고쳐서 그랬어요. 내 힘으로 단번에 그냥 고쳐버리면 좋겠는데 이 성질을, 근데 못 고치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깨달았던 게 그게요. 내가 매임을 받겠다. 내가 그냥 소가 콧뚜레를 해서 묶어버린 거예요. 그냥 묶어버리니까는 이게 땡기니까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옛날 습관이 잘 고쳐집니까? 결국은 옛날 습관이 못 고쳐지는 그 습관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못된 그 옛 습관 때문에 결국 내가 또 그 습관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은 음란의 죄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 때문에 그 못 끊어요. 잘.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대도가 뭡니까? 큰 도둑을 대도라 그래요. 이 대도라고 불리는 유명한 도둑이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이름이 조세형 씨, 혹시 아십니까?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도 조세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부유한 집, 고위층들 집을 문을 딴 거예요. 엄청나게 잘 따요. 뭐 젓가락 하나 있어도 이 사람은 다 따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집을 잘 따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람 위협을 하고, 혹은 뭐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을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이 도둑질을 하게. 1982년에 경찰한테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서 15년을 지낸 다음에 1998년에 11월에 출소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것을 깨닫고는 신학을 전공을 해서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독지가의 도움으로 선교회도 만들어내고, 또 어떤 독지가의 후원으로 뭐 사무실도 얻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활동하는 것도 보니까 범죄 예방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대학에서 범죄 관련 특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들어보세요. 그의 변신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2000년에는 일본 도쿄에 간증하러 갔다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이게 목사 이게 크리스찬 이제 욕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에요. 2005년에 집 털다가 걸리고 2011년에 금은방 털다 걸리고 범죄 심리학자들 교수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이게 뭐랄까 자기 절제, 자기 통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정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건 치료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이제 못 나가면 교정하면 되는데 이건 교정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치료해야 되는 치료. 70 넘었던 그 사람이 올해 70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강남 빌라를 털다가 잡혀가 구속된 사람이에요. 올해 7살 버릇이 7손까지 간다는 말처럼 옛날 버릇요,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학을 배웠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가 성령 받았다고요? 내가 뭐 기도했다고요? 어떻게 보니까 저 더러운 성질은 성령도 못 고치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령도 어떻게 못하시네.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매임을 받아야 되겠다고. 예? 내가 매임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예배에 매임을 받고 그냥 깨버려야 돼. 안 되면 매임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세상 버릇 못 줘가지고 살 때는 그냥 매임을 받으래요. 내가 예배에는 계속 내가 참석하리라. 매임을 받아버리세요. 내가 교회 목사님 원이얼 바이블을 원래 큐티하자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을 내가 진짜 읽어야 되겠다. 그냥 매임을 받아버리세요. 매임을. 근데 그냥 이건 해야 된다. 이게. 매임을 받아버리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건 못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내년엔 제자훈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자훈련하면은 1년 반, 혹은 2년까지 계속 제자훈련을 해야 되니까 내가 힘들지만 한번 제자훈련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매임을 그냥 받으세요. 매임을. 그냥 확 코를 깨버리세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도 안 바뀌는데 매임이라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믿으려고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옛날에 지냈던 그 음란한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옛날에 짓던 그 더러운 죄, 이 도둑질하는 죄, 미워하는 죄, 화내는 죄, 분노하는 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임을 받아보세요. 매임도 받기 싫고 자기 통제도 못하면서 자기 절제도 안 되면서 매임도 받기 싫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건 죄지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방치해버리신 거예요. 방치. 우린 옛날부터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응응 울었잖아요. 저도 이 찬양 옛날에 쪼맨할 때 이게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응응 울었어요. 막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응응 울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 습성, 옛날 버릇 안 버리고 이제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똑바른 믿음이 아니고, 이게 주님만 섬기며 사는 거는 좋은데 옛날 습성 못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서 주님만 섬기겠다고 생명 바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마치 사울의 인생이지 다윗의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고멜이 버리지 못했던 그 옛날 버릇,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고 힘써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기를 좋아하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써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급히 가던 길로
잠깐 멈추게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이래 가는데 나도 이래 따라 이제 가는데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있더라니까요. 제가 에드몬드에 저때 아침에 가다가 보니까는 하이웨이 35 올라가는데 하이웨이가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이웨이 공사한다고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차들도 보니까 옆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도 그 차를 따라갔어요. 막혔기 때문에 갈 수 없잖아. 따라갔는데 그 차만 보고 따라갔어요. 그 차만 보고 따라갔는데 한참을 들어갔는데 아파트 초원에 어디 들어가가지고는 그거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갔나. 내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사인을 보고 갈 걸. 그래서 다시 돌아오니까 사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 방향으로 35 북쪽 방향으로 가라고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뭣도 모르고 그 사인을 안 보고 그냥 그 앞에 가던 차만 따라갔네. 그 차가 지옥 가는 거를 모르고 그 차는 목적이 다른 차인데 나는 목적이 이 방향인데 그게 따라갔네. 아이고 참 어리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저것이 분명히 안 좋은 라인인데도 그 라인에 서 있고 저게 분명히 지옥 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는 길이 과연 올바릅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갔다가 뭣도 모르고 그냥 앞에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높이 세우셔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구원의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친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쉽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런 순교적인 자리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고 용맹을 발하리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야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오면은요 야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만 깨갱하면서 너가 떨어지죠. 그러나 야성이 있는 사자들 같은 경우는요 막 얼굴에 막 이렇게 핥힌 자국도 있고 막 긁힌 자국도 있고 피 자국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이 와도 확 바람이 불고 하니까 막 사자털이 확 휘날리면서 언제는 멋져요. 성도는 환난 속에서 멋지지 않습니까? 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는 그만 깨갱하고 그냥 숨지 말고 그건 강아지들이고 우리들은 야성을 가졌어. 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담대하고 이 세상 끝 절벽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쳐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데요. 절벽 끝에서 보니까 너무 어지럽고 두려운데요. 내 인생이 왜 여기에 서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파티에 갔다가 어떤 집사님을 하게 됐는데 아는 집사님 보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이고 목걸이가 진짜 같네요 그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이래 막 뭐 진짜 같네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뜻이에요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진짜 같네요 라고 하는 말을 해버렸다가 목사님이 좀 아이고 내가 말을 실수가 했네 그랬는데 이 여집사님이 까르르 웃으면서 오히려 창피해하지도 않냐고 목사님 이거는 가짜가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는 우리 집에 놔뒀어요. 저는 밖에 나올 때에 진짜는 안 가지고 나오고 모조품을 하고 나와요. 이렇게. 정말로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그 집에 진짜 이 목걸이 보석이만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그 상황에서 창피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면은 진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비록 지금 모조품을 갖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속에 진짜를 알게 되면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마치 형편없는 사람처럼 산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뭐예요? 새롭도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남들이 나를 거꾸로 뜨리가 집어였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아는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창피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가 그래 창피하세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에 집중하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위에 보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며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그런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내게 닥친 고난이 정말 큰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은 살리시며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그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시들고 메말라갈 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우리를 은혜를 비춰주시며 우리가 땅이 꼭 씨를 심고 있는데 비가 필요할 그때에 늦은 비 꼭 수확에 맞는 그 비를 내려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나를 업고 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고멜처럼 예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과 짝하며 살 때에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며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직접 안 도와주시냐고 원망도 했지요. 어쩔 때는 고난과 질병을 주시며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불평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죄악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치료하시며 반드시 살려 일으켜 주실 것이며 반드시 새벽빛과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8파트를 나눠서 기도했습니다. 제목을 찍었으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날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 의지의 문이 넓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는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 교회에 오는 즐거움, 찬양하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영적으로 눌린 자, 유혹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